다 함께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구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이방인들처럼 살지 말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은 존재답게 살아야 함을 나누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다룬 내용이 총론이었다면 오늘부터는 강론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새사람을 입은 성도들이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삶의 모습들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크게는 정직, 분노, 회개에 합당한 삶, 말, 용서에 대해서 차례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생의 부호를 바꾸는 성품, 정직이라는 제목으로 정직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자기가 자신의 주가 되어 자기 욕심, 세상 방식을 쫓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반대로 믿음이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자신의 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소 추상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간다는 뜻이겠습니까? 김동호 목사님은 한마디로 그것을 정직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아주 명쾌하게 정리하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직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김동호 목사님이 설명하는 개념이 너무 분명하고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죄를 구체적인 단어로 설명한다면 거짓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구체적인 단어로 설명한다면 정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거짓은 세상식입니다. 거짓은 사탄의 방식입니다. 정직은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매일의 삶 가운데 정직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직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정직한 자가 고통을 받고 손해보는 세상입니다. 정직하면 바보가 되고 정직하면 손해보는 세상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정직한 자가 결국에는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좁고 험한 길이지만 올곧게 그 길을 정직하게 걸어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힘들더라도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직하고 올곧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요 제자의 삶입니다. 잠언 말씀을 보면 각 장마다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정직입니다. 잠언 14장 11절 말씀입니다.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성경은 분명 정직하게 살면 형통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것을 믿고 계십니까? 정말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고 정직하게 살면 다 형통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겠습니까? 대학 때 같은 과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제 친구가 있습니다. 현재 꽤 유명한 외국계 회사의 임원급인 팀장으로 있는데 신앙 안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려고 애쓰는 친구입니다. 직장에서 정직하게 직장생활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회사 업무로 관공서의 여러 공무원들을 만날 때마다 정직하게 말하고 진심으로 그들 편에서 대하도록 노력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들을 했지만 나중에는 진심이 통하면서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가끔씩 채용 면접관으로 들어가는데 언제든 캠퍼스 형제자매들이 원하면 면접 보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렇게 나름 정직하게 일해도 직장에서 임원으로 승진하고 잘 지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 이렇겠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직하게 사업하기 위해 뇌물을 요구하는 것을 끝까지 고집 피우고 거절하다가 결국 망하여 회사 문을 닫은 사람도 있습니다. 정직하게 거래하기 위해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오히려 손해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형통하게만 하시지 않는 것입니까? 때론 손해보게 하시고 또 망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물론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왜 망하는 것을 막아주시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테스트일 수 있습니다. 그 테스트를 통과하면 하나님은 분명 축복하실 것입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칭찬하시고 우리에게 형통한 삶을 축복으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와 같이 된 사람들, 간증들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정직하다가 어려운 일을 겪는 사람을 만나면 긴 안목으로 멀리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모든 문제가 다 이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면 끝에 가면 반드시 잘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아서 결국에는 형통하게 된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끝내는 회복하지도 못한 사람도 있고 끝까지 망하고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에 어디에 그런 예가 나옵니까? 그 대표적인 예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옵니다. 순교자들입니다. 역사상 많은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정직하게 살려고 하다가 목베임을 당하고 불태움을 당하고 사나운 짐승에게 잡아먹힘을 당하였습니다. 근데 참으로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순교의 피가 흘려진 땅은 복을 받고 그 땅의 후손들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순교의 피가 뿌려졌습니다. 아마 세계에서 몇 번째 안으로 꼽을 만큼 많은 순교의 피가 뿌려졌습니다. 그런데 김동호 목사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정직을 고집하다가 회사 문을 닫고 망하는 것도 일종의 순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순교의 피가 우리 한국 교회에 또 사회에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그래야만 우리 민족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없듯이 신앙의 그럼 없이 신앙의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정직한 자의 형통이라는 농사를 짓기 위하여 우리는 정직한 자의 고통, 정직한 자의 억울함, 정직한 자가 바보됨, 정직한 자의 실패, 정직한 자의 눈물, 정직한 자의 망함이라는 걸음을 이 땅에 뿌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감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뜻은 정직함의 결국은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형통의 열매를 누구나 다 당대에 딸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열매를 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정직의 순교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서워서, 그것이 억울해서 정직으로 인한 희생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더 살기 어려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더 힘들고 어려워진 세상을 우리 자손과 후손에게 물려주어야만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정직의 고통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직의 고통보다 더 큰 것이 있습니다. 바로 거짓의 고통입니다. 정직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재미있게 읽은 책이 있습니다. 캐나다 캘커리 대학의 심리학자 이기범 교수와 마이클 애슈턴 교수가 펴낸 H팩터의 심리학이라는 책입니다. 사람의 성격은 복잡하고 미묘해서 손을 못 대고 있다가 1990년부터 비로소 활발하게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격 심리학인데 이 분야에서 핵심적인 것이 5대 성격 요인 이론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복잡한 성격 특성을 5개의 큰 요인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5대 성격 모델이 소개되면서 많은 성격 심리학자들은 이 놀라운 이론 덕분에 흥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복잡해서 엄두도 못 내던 인간 성격을 아주 효율적으로
측정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5가지 요인으로는 외향성, 원만성, 성실성, 신경증, 개방성을 꼽습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사전에 나오는 수많은 형용사 중 인간의 성격을 기술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단어를 모두 추려내어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컴퓨터의 발달도 이 연구에 한 몫을 했습니다. 영어권인 미국만이 아니라 유럽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공통적으로 5대 성격 요인으로 분류가 된 것입니다. 동양권에서는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1997년 성균관대학교 학생 400명을 대상으로 친숙한 성격을 나타내는 어휘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고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우리나라에서도 미국, 유럽과 동일한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연구를 주도했던 대학원생이었던 저자는 컴퓨터가 계산하는 것을 기다리다가 호기심으로 혹시 6번째 요인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을 품습니다. 그래서 다시 컴퓨터를 돌려보니 아주 분명하고 명료한 6번째 요인이 나왔던 것입니다. 이전 헝가리에서 한 실험에서 나왔던 요인이었는데 그때는 워낙 5개 요인에 관심이 가 있었기 때문에 무시해버렸던 것입니다. 이미 밝혀진 영어권이나 유럽권 연구 결과에는 6번째 요인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자는 그들이 5가지에게만 집중하느라 놓쳐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나 하고 큰 기대감 없이 각 연구소와 대학에 그때 조사한 연구 데이터를 보내달라고 이메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일개 대학원생의 메일을 누가 귀찮게 답변해 주겠는가 했는데 놀랍게도 답변이 왔습니다. 몇몇 군데에서 성실하게 자료를 보내주었던 것입니다. 그 받은 자료들을 확인해 보니 6번째 요인이 이미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5가지 요인에 집중하느라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연하게 발견했지만 놀라운 성과였습니다. 그 뒤 이어진 연구와 조사에서 6번째 요인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 뒤 성격 심리학에서는 5대 성격 모델이 6대 성격 모델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저자처럼 그러면 혹시 7번째, 8번째 요인도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실험을 거듭해도 통일성을 보이는 다른 요인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6번째 요인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정직성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H팩터의 심리학입니다. 팩터는 요인입니다. H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honesty, 정직함입니다. 그런데 정직함이라는 요소는 좀 특별했습니다. 6개의 요소 중에 하나였지만 다른 모든 요소를 지배하는 요소인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책 H팩터 심리학은 정직함이 다른 5가지 요인들을 지배하는 요소라는 것을 보여주는 흥미있고 재미있는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성적인 사람과 외향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더 사회생활을 잘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겠습니까? 친절한 사람, 매정한 사람 중 어떤 사람이 경쟁에서 살아남아 생존하는데 유리하겠습니까? 창의적인 사람과 보수적인 사람, 어떤 사람이 더 성공하겠습니까? 답은 없습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외향적인 사람이 더 오래 버틴다는 연구가 있는가 하면 어떤 연구에서는 내성적인 사람이 오히려 더 생존력이 높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개방성과 보수성도 그렇습니다. 심지어 근면 성실성도 반드시 성공이나 생존에 유리한 척도라고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5가지 성격 요인은 어떤 것이 더 생존과 경쟁, 성공에 유리한 것인지 아닌지 종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그때 상황마다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에서 결정적으로 스위치를 돌리는 변인이 하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변인이 바로 H팩터라는 것입니다. 정직함, honesty라는 것입니다. 즉 나머지 성품들이 인생의 점수를 결정한다면
정직은 그 인생의 점수의 부호를 결정합니다. 다른 것이 뛰어나 99점을 획득한 인생이 정직하지 못하면 마이너스 99점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성적인 사람이 정직함이 떨어집니다. 어떤 모습을 보이겠습니까? 말을 안 하면서 계속해서 음흉한 묘락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외향적인 사람이 정직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네방네 다니면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계속해서 거짓말을 퍼뜨려서 이간질을 일삼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성적인가 외향적인가 무관하게 정직성이 떨어지면 결국에는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폐쇄적인 사람이 정직하지 않으면 자기 혼자 온갖 종류의 음모론을 만들어냅니다. 사회에서 가짜뉴스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아주 개방적인 사람이 정직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전형적인 간신배요, 아첨꾼을 자청하는 사람들이 될 겁니다. 성실하다와 성실하지 않다는 것 중에서 무조건 성실함이 좋을 것 같지만 정직함이 떨어지면 이것도 큰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성실하지 못하면서 정직성까지 떨어지면 물론 당연하게 최악의 직원이나 조급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실성은 매우 높지만 정직성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리 사욕을 최우선시하는 이기적인 사람들, 자기밖에 모르는 야심가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들통날 수 있는 세금 탈루는 안 하겠지만 세금을 안 낼 수 있는 허술한 법망을 이용하여 재산상 이득을 몰래 추구하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직성이 다른 5가지 성격 요소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유혹하는 3가지 큰 영역을 들라면 돈, 섹스, 권력입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조심해야 할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 책은 돈, 섹스, 권력의 영역에서도 정직성이 낮은 사람은 대부분 이 함정에 걸려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5가지 성격 요인의 수준에 따라서는 인생의 성공과 행복이 결정되지 않지만 6번째 정직성은 결정적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정직성이 낮을 때 다른 성격 요인들이 단점으로 작용합니다. 반면에 정직성이 높으면 다른 성격 요인들이 모두 장점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사울왕과 다윗왕을 떠올려 보기 바랍니다. 두고두고 사울은 실패한 왕으로 기억되지만 다윗은 성공한 왕으로 기억됩니다. 그런데 둘 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습니다. 나타나는 현상만으로 죄의 경종을 따지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굳이 따져본다면 사울왕의 죄가 다윗왕의 죄보다 훨씬 더 경미하다 할 수 있습니다. 사울왕이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도 욕심 때문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때 아말렉이 대적한 것을 기억하고 사울왕에게 아말렉을 쳐서 가축은 물론 젖먹는 아이까지 남김없이 진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하지 않고 아각왕을 사로잡고 죽이지 않았고 양과 소의 좋은 것과 기름진 것을 죽이지 않고 전리품으로 취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와서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합니다. 그러자 사울은 그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소와 양을 진멸하지 않고 끌고 왔을 뿐이다라고 변명을 합니다. 사무엘서 15장 21절 말씀입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하지만 사무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면서 사울의 죄를 책망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뉘우치고 회개하는 듯 보입니다. 사무엘서 15장 24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언뜻 보면 정직하게 회개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는 정직하게 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워서 거짓 회개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5절입니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여기서 여호와께 경배란 성전 감사 제사를 가리킵니다. 고대의 전쟁은 보통 신들의 전쟁으로 여겼습니다. 왕이 전쟁에 나가 승리하면 자신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알리고 명예를 높일 수가 있었습니다. 사울의 입장에서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마당에 제사장 사무엘이 성전 감사 제사를 인도하지 않겠다고 거부하면 곤란했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명예를 드높이는 기회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절에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아직도 사울은 온통 백성들 앞에서 성전한 명예를 드러내고 싶은 생각뿐이었습니다. 그가 하는 말을 보십시오. 내가, 내, 나를, 나와 내가. 지금 사울의 눈에는 자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백성과 장로들 앞에서 높임을 받지 못할까봐, 사실 백성들에게 버림을 받을까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자신의 명예와 안위가 그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정직하지 못한 것이 결국은 그를 실패한 인생으로 만든 것입니다. 정직하지 못한 것이 그의 인생의 부호를 마이너스로 바꾼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 왕이 지은 죄는 무엇입니까? 충직한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 위력에 의한 성폭행을 가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은 죄를 감추기 위해 우리아를 살인교사합니다. 사울 왕보다 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교활합니다. 사실상 사울보다 더 사악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도록 촉구합니다. 무시무시한 죄를 범했지만 죄를 지적받은 다윗은 사울과 달랐습니다. 진지하게 자신의 문제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시편 51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다윗은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다윗이 우리아나 밧세바에게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자신이 사람들에게 지은 사악한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향한 반영이라고 생각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아와 밧세바에게도 잘못했지만 그가 가장 죄송해하는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그는 잘나가던 무소불위의 이스라엘 최고 권력자 왕이었지만 정직하게 자신의 죄악을 인정했습니다. 자신이 죄로 가득한 죄인임을 인정했습니다. 시편 51편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시편 51편은 다윗의 놀라운 회개 시입니다. 다윗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이것이 그를 성공한 인생으로 기억되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입니다. 정직성의 차이입니다. 정직성이 비록 작게 보이고 중요하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다른 모든 요인들을 다 덮어버릴 정도로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을 덮어버릴 정도로 큰 스위치 역할을 한 겁니다. 즉 정직성은 인생의 부호를 결정하는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은 사람처럼 살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일 먼저 정직성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제가 소개한 책 뒷부분에서 저자는 이상적인 사회라고 유토피아를 꿈꾸고 그리고 있습니다.
유토피아와 정직, 아니스티의 합성어가 유토피아입니다. 정직한 사람들이 만들 수 있는 이상사회라는 말입니다. 그는 정직성이 높은 사회, 유토피아를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이 사회는 민주적이고 완전한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라고 합니다. 다 같이 잘 사는 것을 추구하는 사회라고 합니다. 윤리적으로도 성숙한 사회라고 합니다. 따뜻하고 자비로운 사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서 나타나는 높은 삶의 질은 정직성이 높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정직성이 낮은 사람들에게도 매력적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그 사회 안으로 유입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마지막 부분이 특별히 놀라웠습니다. 우리가 가열 성경 맥잡기 할 때 성경 전체에서 흐르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나눈 것과 동일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모델하우스와 같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샘플 나라, 샘플 공동체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것이 매력적인 것을 보고 모으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 나오는 하나님의 계획이며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심리학자의 글을 읽는데 마치 성경을 심리학 용어로 풀어서 쓰고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공동체, 성경이 꿈꾸는 교회 공동체가 바로 유토피아였습니다. 정직한 사람들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믿지 않는 심리학자가 꿈꾸는 이상사회가 바로 성경에서 추구하는 교회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자는 유토피아를 꿈꾸며 부정직함에 대한 유혹을 이기고 정직한 사람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분이 평생 연구하고 발견해낸 진리가 바로 에베소서 오늘 본문 말씀에 잘 요약되어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정직하지 못한 공동체는 다른 요인들이 아무리 강점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잘 나갔던 한국 교회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은 낮은 수준의 정직함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정직하면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국은 정직한 자의 형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주님께 정직하지 못한 것이 생각나십니까? 관행으로 넘어갔지만 정직하지 못한 것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위배되면 정직하지 못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일에도 정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입니다.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정직하게 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잠시 기도하시면서 내 속에 정직하지 못한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돌이킬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